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주시죠. 말씀해 주세요. 네. 강윤란 집사님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어요. 아, 질문 아니, 없어요? 목사님이 지금 어떤 질문 하셨는지, 아, 질문이 어떤, 뭐냐면, 지난 수업 이후로 어떻게 들으셨고, 또 소감이 네, 어떠셨는지를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참여해서 네. 이제 깨달은 게 이제 그 부부간의 시간이었는데, 음,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대로, 말씀해주신 대로 음. 같이 남편과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근데 네. 너무나 신기한 거는 음. 정말 방해가 많더라고요. 그냥 그냥 제가 지갑을 맞아요. 잃어버려가지고 뭐 네. 좀 되게 당황하게 되고 음, 뭐 되게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음, 막 그랬는데 이제 남편에게 제가 먼저 내가 이렇게 공부할 시간인데 당신에게 음, 특별하게 음. 시간을 주겠어.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말씀을 맞아요, 맞아요, 하셔야지. 그랬더니 맞아요. 네, 잘하셨어요. 네,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또 음, 보내고 뭐 음, 네, 남편 같이 차는 시간 동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음. 되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아, 잘하셨고, 그걸 좀 계기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과제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공부 중이다.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이런 걸 해보자.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자주 하셔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계기고, 그 다음에는 그걸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보시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네. 어, 외식을 하는데, 가족끼리 외식을 하는데, 기념일에만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념일에만. 저희 이제 가족도 제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해서 결혼 전에 살 때 외식한 걸 언제 외식을 했냐면 졸업식 때 가족 중에 누가 졸업을 할 때 했던 터라 뭐 3년 만에 한 번씩 혹은 뭐 하여튼 무슨 그런 대형 예, 경조사가 있을 때만 외식을 해 보니까 외식하는 게 되게 말하자면 특별한 일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아내와 외식을 하는데 아내는 말하기를 우리는 이걸 자주 했다는 거예요. 외식 그냥 나가서 밥 먹자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런 어떤 격차를 우리는 이게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한 3,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일인데 야, 아내는 이걸 그냥 나가자 하면 나가는 그런 거였구나. 이제 이런 깨달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시간 내는 게 지금 되게 이제 오랜만에 시작하셨으니까 자주 하셔서 그걸 이제 더 빈도를 높여보세요. 네. 여하튼 잘 하셨습니다. 이제 첫 걸음을 내디신 거니까 계속 그 다음 걸음을 내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부모 상담으로 넘어가서 부모 상담 이 네 가지 주제를 보게 되겠어요.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의 중요성이고, 두 번째는 부모 상담의 근원의 중요성이고, 세 번째는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 네 번째, 자녀의 변화를 위해 부모가 할 일, 이렇게 전체 네 가지의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계획이에요. 이번 한 달 내에 우리가 할 계획이에요. 자, 마음의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할 건 뭐냐면은 마음의 변화가 왜 중요한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은 마음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그림자와 몸이 이게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림자와 몸이 같이 가는데 절대로 그림자와 그 대상이 떨어질 수가 없죠. 떨어질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같이 가는데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도 가능하냐면은 사람이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도 생길 수도 있고 그림자가 이렇게도 생길 수가 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이게
이게 지금 그림자는 전체가 이게 그림자. 그림자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려서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그림자를 보면서 야, 내가 키가 이만큼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 해본 적이 있어요? 내 키가 요거밖에 안 되네. 어떤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내 키는 요만큼밖에 안 되네. 내 키가 이렇게는 좋겠다. 근데 어떤 때는 내 키가 요거밖에 없네. 또 어떤 때는 그림자가 없기도 해요. 이제 비춰야 그림자가 생기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들쭉날쭉이에요. 행동은 들쭉날쭉이에요.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림자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비유를 하자면 근데 마음은 항상 일치돼요. 그래서 마음은 속일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마음을 봐야지 이 행동만 보면 행동으로는 뭐 엄청나게 그냥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그냥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도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겉으로 어떻게 보이게 하느냐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행동은 이렇게 해도 마음은 또 그럴 수 있어요. 마음보다 행동이 작아도 마음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마음의, 행동의 변화에, 행동에 들쭉날쭉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마음의 근원을 둬야죠. 이 성경에서 이런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딱 뭐만 생각하냐 하면은 분노하게만 안 하면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걸로 이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노엽게 노엽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을 이 겉으로만 보는 거죠. 문자로만 해석하는 거죠. 노엽게 그래서 이게 exaggerate라는 건데 이제 강조해서 분노하게 purifying이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분노에 휩싸이는 그런 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 노엽게만 하지 않으면 돼. 그럼 다른 거 절망적이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부끄럽게 한다든지 그런 건 상관이 없네. 노엽게 분노에 관해서만 하면 되네.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이제 마음의 중요성을 오히려 강조해 주는 건데, 자녀를 할 때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거 되게 분노로 가득 찼나? 안 가득 찬가? 이게 자녀가 언제 분노로 가득 차게 되냐면은, 부당할 때, 무의미할 때, 혹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냥 무조건 하지 마. 왜요? 그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하지 마.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속으로 쌓이는 거죠. 그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의미를 알고, 엄마가 이래서 못하게 하는구나, 아빠가 이래서 못하게 하는구나. 이걸 이렇게 막 설명을 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은, 어, 그러면 그게 잘못이군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그러면은 이게 분노가 안 생기는데, 설명을 잘 하지 못하니까. 왜 그런지, 뭐가 문제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분노가 이게 솟아오르게 되면 그게 행동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 행동이 이제 나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늘 또 이야기하는 그런 구도 속에 이런 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이해가 되면 그러면은 사라지지만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왜 그럴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요. 그런 지각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들과 합쳐요. 그리고 합쳐서 그 다음에는 이게 더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감정 덩어리가 됩니다.
감정 덩어리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이런 것들. 이게 음식물 쓰레기도 제때제때 버리면 깨끗하지만 제때제때 버리지 않으면 이 음식 쓰레기가 상호작용을 일으켜요. 그 전에는 뭐 맛있는 피자 혹은 만두 혹은 뭐 국수, 면 따로따로 분리됐을 땐 각각의 의미 있었던 음식이 자 이제 이걸 함께 모아보자 하는 순간 뷔페 음식도 그렇잖아요. 함께 모아두는 순간 그리고 그걸 보관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게 끔찍한 게 되네. 방금 전에 그 뷔페에서 마셨던 것도 한 접시씩 담아와서 그걸 함께 모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게 분리됐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사건도 이게 분리됐을 때만 의미가 있지, 이걸 이제 모아놓기 시작하면 이게 엄청난 게 돼요.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하여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끔찍한지. 제가 집에서 음식 쓰레기 담당인데 음식 쓰레기를 왜 아내가 안 하느냐? 너무 냄새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냄새가 나서. 그래서 제가 음식 봉지를 들고 가서 음식 쓰레기를 이제 버리는데 진짜 지독해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걸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먹은 게 이런 거였나? 지독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그런 자녀에게 이런 게 있는 거를 막아야만 하는 거죠. 이런 걸 막으려면 하여튼 100마디 설명은 해줘야 돼요. 이해되고 해석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거고, 성경 말씀을 이게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 요 하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차이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더 이상 어떤 소스가 없는 거예요. 신학적인 것에는 딱 요거 내용 하나 나오니까. 뭐 원어로 해석했다. 그 다음엔 끝이잖아요. 원어로 해석하고 그 원어에서 뭐 그 당시의 쓰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 당시의 쓰임에 대해서.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담에서 생각하는 건 뭐니? 그게 뭔지를 딱 아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라는 거. 설명해주지 않는 거. 아까 말했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가 왜 내가 죽었다 살아나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얘는 죽었다 살아난 애다라는 그런 설명이 그 아들의 마음에 이해가 됐다라고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아, 얘는 죽었다 살아나온 애야. 그다음에 너가 뭐 염소 새끼 하나라도 뭐 먹지 않은 거는 내 것이다, 네 것이야.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아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럴 때 이 부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 문제가 결국은 자기의 뭐 의지, 욕심, 뭔가 더 뭘 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게 남편이 낚시를 가고 싶은데 아내는 낚시를 못 가게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낚시를 못 가게 합니까? 내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왜 내가 왜 이런 아내를 만나서 왜 낚시를 못 다니고 있습니까? 근데 그걸 막는 아내의 마음 속에서 그게 잘못됐느냐? 이게 아니라 위험하고, 또 그런 부분이 또 뭔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예방하는 거다라고 했다면은,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연단을 통해서 이해를 깨달으면, 아,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게 아니구나. 이런 부분들로 이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려고 하실 때에 이러한 이해도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다양한 환경들, 사건들, 사례들,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이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이 이게 노여운가 노여워하지 않는가 이걸 봐야지 행동만 똑바로 하면 돼. 뭐 원하는 대로 했으면 됐어. 끝. 이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같이 얘기해 보는 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얘기 나누고 그걸로 정리를 하는 게 이게 노엽게 하지 않는 거지. 그러지 않고 이제 그냥 행동만 똑바로 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노엽게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도 주의 교훈과 훈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의 교훈이나 훈계가. 근데 이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히브리서 3장에서 보면 악한 마음을 품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강팍하게 예전에는 강팍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완고하게로 된 거죠. 완고하게. 마음을 품고 떨어지고 완고하게 되는 것. 다 뭘 의미하고 있나요?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다녀요. 그게 아니라고. 뭐, 청년부는 나가요. 혹은 뭐, 하라는 건 다 해요. 완고하게 된다. 악한 마음을 품는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는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지. 마음은 상관없고, 그냥 뭐, 하라는 것만 다 하면 돼.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상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마음의 변화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마음을 고백하는, 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를 이제 그걸 만들어야 돼.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도 봤지만 마음의 고백의 모습을 이제 이런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의 이런 고백,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아이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루를 이렇게 담아놓고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자루, 저런 자루, 다 자루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묶여있는. 이게 풀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면은 그러면 이걸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푸는 연습. 그럼 이걸 풀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자리를 잡고 앉아야만 하는, 그게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하고, 그걸 풀다 보면 이 속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그 자녀가 느끼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게 이렇게 나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을 나름 계속 이렇게 쌓아두게 돼요. 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삶 속에서 계속 집어넣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서 얘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혹은 또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계속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이게 끄집어내 주지 않으면은 그럼 이게 자루를 이렇게 무럭무럭 이게 만들게 되는 거죠. 끄집어내 주지 않으면. 이 자녀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자녀를 도대체 몇 살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연령층을 한번 예상을 한번 해 볼 수 있겠어요. 자녀의 연령층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20대 부모다, 30대 부모다, 40대 부모다. 그럼 자녀는 그 밑에 자녀, 그래서 자녀 1,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그럼 이제 자녀는 이제 매번 이제 다음을 시작하는 거죠.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자녀 1, 자녀 2, 자녀 3, 자녀 4, 4명의 자녀까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가 좀 더 크게 봐서 부모가 예를 들면은 30살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자녀, 30살의 첫 번째 자녀를 낳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큰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격차가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부모가 40살이 되고 10년 뒤에 또 50살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녀가 성장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가 두 번째 자녀가 낳는데 얘가 뭐 예를 들어서 5살일 때 5살일 때 둘째가 태어나서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격차가 계속 이어지겠죠. 얘는 5살, 5살 차이다. 그럼 10살이면 5살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격차가 이루어지고 또 셋째가 태어났다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게 흐름이 생겨요.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건 이제 닫히는 거죠. 그래서 큰애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이런 식으로 할 때 부모는 부모대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애는 애대로, 격차대로,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큰애가 5살, 넓게 기준을 생각해 보자면, 그래서 5살, 10살, 15살, 20살. 이럴 때 둘째는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보다 이제 2년 뒤, 3년 뒤 하면서 또 그 다음을 살아가는. 셋째도 역시 동일하게 그런 걸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뭐 넷째, 다섯째 하다 보면 다 알겠지만 이게 결국은 내가 뭐 예를 들면은 15살 애를 두고 있지만 10살짜리 애도 있고 5살짜리 애도 있고 이렇게 3명이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연령에 특화돼서 부모가 생활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걔는 걔인 거지. 걔는 나이가 들어서 5살이든 15살이든 20살. 나중에 얘가, 자녀가, 25, 뭐, 좀 더 빨리 해봅시다. 30, 40, 50이 돼도 부모에게 그 전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어, 이제 연령상. 그래도 얘는 그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서, 아, 얘를 5살 때, 혹은 10살 때, 15살 때, 20살 때, 만 특화돼서 생각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속성 속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마음의 변화. 그러면 어, 내가 이제 얘가 이제 0살부터 시작해서 출생해서 5살까지 요것만 알면 돼. 근데 나는 10살에는 잘 모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5살에는 잘 모르는데 20살에는 30살에는 40살에는 내가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동일한 하나의 원리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럼 얘가 사춘기를 거치고 또 성인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그래도 이 모든 연령층의 자녀의 변화를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안 해본 걸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뚝뚝뚝뚝 떼놓고 그러니까 이제 자녀 상담이라고 하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뭐 5세까지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5세까지의 모습, 10세까지 이렇게 끊어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해당이 되는 사람은 해당이 되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뭐는 생각을 안 하냐면 이렇게 가는 건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그 애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사춘기도 이렇게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닥칠 만한 애가 닥치고 그러면은 이걸 따라잡을 수 있는 이걸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니까 얘가 왜 갑자기 사춘기가 오는 걸까? 얘가 왜 사춘기가 와서 또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걸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부모로서 하기 위해서 이게 요걸 다 잘 알아야 됩니다. 종종 부모 교육하는 거 보면 뭐 자녀 5세 모습, 10세 모습, 15세, 20세 이렇게 잘라서 강의를 하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뭐 거기에 있으면은 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이걸 벗어나는 순간 이게 지금까지 배운 게 무용지물이 돼버린. 나는 이제 10세까지는 다 배웠. 그럼 10세 이후를 또 새로 해야 되고 15세는 또 새로 해야 되고 또 새로 해야 되고 매번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요런 연속성을 갖는, 요런 연속성, 요런 연속.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요런 걸 잘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 야구 선수들이 변화구를 치는데 변화구를 어떻게 치냐면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변화구가 어떻게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뛰어오르고 내려오고 그걸 무슨 재주로 치겠어요? 뭐 평상시 보통 사람 못 치고. 근데 그걸 치는 야구 선수도 대단한 건데 공이 이렇게 어제 어, 코리안 시리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관심 있는 사람은 보셨을 텐데 공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여기 내려오는 거랑 배트를 가져오서 딱 치니까 여기서 이제 홈런이에요. 이렇게 뛰어오는 것도 여기서 딱 치니까 여기서 홈런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타자의 눈을 이걸 숨길 수가 없어서 그걸 다 쳐내요. 이렇게 쳐내고 저렇게도 쳐내고. 왜냐하면 거기서 오는 걸 보이니까. 그러면 그걸 동체 시력이라고 하는데 동체 시력이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이걸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게 10대 아이는 이렇게 해라. 이걸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 마음의 변화를 초점. 그럼 그 애의 마음은 이전에는 이랬고 얘가 이때는 이랬으니까 여기서 이런 거지. 얘가 예전에는 이렇지 않다가 갑자기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어젯밤에는 이랬다가 오늘 이런 애가 아니라.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부모가 이런 식으로 통찰을 가져야지. 그러지 않고 뭐 갑자기 애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이게 지금 전혀 이 균형을 못 잡고 있는. 얘가 왜 30대 때 이럴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과 상담을 하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과 상담을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는 부모님 상담을 원하는 자녀와 또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이렇게 하다 보면 깨닫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통찰. 부모님은 이런 분이세요. 자녀님은 이런 자녀입니다. 그걸 이제 통찰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걸 이해를 해요. 연속성으로 가는 거죠. 마음을 봐야 가는 거지. 종종 이런 경우에 얘는 이랬는데요. 이렇게 학교 생활 했는데요. 저렇게 학교 생활하고 뭐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거기서 갑자기 왜 떨어지는지, 갑자기 왜 올라가는지. 투수가 왜 공을 던졌는데 공이 왜 갑자기 떨어지겠어요? 왜 공이 가다가 왜 갑자기 떨어지게? 왜 갑자기 올라가겠어요? 그렇게 던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손가락 이게 달라요. 잡을 때부터 달라요. 공을 잡는 위치부터 달라요. 그렇게 던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다가 확 떨어지는 거지. 원치 않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립을 저렇게 잡고 있었구나. 이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행동의 변화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행동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지. 그래서, 아, 그래서 이게 스트라이크야. 아, 그래서 이건 파울이야. 올 것 같고 올 것 같지만, 아니, 저건 저렇게 나가니까 저건 파울이야. 파울을 걸러내고 스트라이크로 들어오는 거에 공을 이제 배트를 휘둘러서 그래서 이제 홈런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만 보면 매번 속습, 매번 허쳐요, 매번. 행동. 행동으로는 괜찮은데 매번 또 허쳐. 그러니까 부모가 계속 허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녀에게 이제 휘둘려서 우리 엄마한테는 이렇게만 하면 괜찮아. 음,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종종 그런 비유 들려드렸는데 우리 집 개가 제가 딱 들어왔을 때 그냥 활짝 그냥 펄쩍펄쩍 뛰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 개가 제가 딱 들어왔는데 막 눈도 못 쳐다보고 뭔가 되게 음, 바짝 납작 엎드리고 그러면은 뭐가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은 휴지를 다 뜯어갑니다.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딱 방에 들어갔는데 딱딱딱딱 움직이고 뭔가 혹은 학교 갔다 왔는데 표정이 이상하고 무슨 일이니? 아무 일도 없어요. 그걸 믿으면 그러면 마음을 못 본 거죠. 뭐가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 그걸 끄집어내야만 거기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 걸 챙겨줘야만 이제 그걸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지. 행동으로 뭐 괜찮아요. 그리고 그걸 엄마는 못 속인다. 아빠는 못 속인다. 이런 어떤 의식이 있어야, 이제 정직하게, 그리고 그걸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속인다. 이것만큼 무서운 얘기가 없어요. 어디 갔는지를 속여요. 뭘 하는지를 속여요. 그럼 그 전부터가 문제인 거죠. 왜 이렇게 속이기 시작했나? 그걸 왜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걸까? 무조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만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0세부터 5세, 이제 유치원 사이에서 또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이제 중요성을 아니까 우리가 또 많이,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경험을 미쳐서, 여기 이제 그 다음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의미 있게 된다면은 8세, 예, 학교를 가는데, 8세 때 학교를 가기 전에 5세, 6세, 7세 유치원을 다니는데 요 생활이 잘 되려면 그러면 5세 전에 예를 들면 1세, 2세, 3, 4 이제 뭐 가정 보육이 빠르면 1세부터 혹은 2세부터 시작이 돼서 어, 어린이집을 3, 4세부터 다니고 5, 6, 7세 유치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8세 하게 됐을 때 요 시기에 부분이 잘 되면은 일로 가는 여기가 잘 되면은 또 일로 가는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는데 반대로 이게 잘 안 되기 시작하면 그 안 좋은 게 그대로 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게 또 그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잘 안 되는가 아니면 잘 되는가를 잘 이제 생각을 해야만 해요. 이게 잘 되면 잘 안 되는 거, 잘 되는 거. 잘 되면 그게 계속 올라가고 안 되면 그게 계속 가기 때문에 요걸 계속 의식을 하셔야 돼요. 가정보육에서 뭐가 문제였나?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뭐가 문제 그럴 때 항상 보여야 되는 게 마음의 변화. 이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마음은 감정과 욕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감정과 욕구가 이제 전체가 마음이거든요. 그 안에 감정이 있고, 그 감정 속에 욕구가 있어요. 이 감정과 욕구를 끊임없이 우리들은 이제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서 감정의 욕구가 아닌 소원으로, 감정이 아닌 결심으로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마음이 이제 무르익는 거죠. 점차 떫은 감에서 단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떫은 감.
욕구로 채워져 있어. 감정으로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다 이제 떫은 감에서 단감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에 그, 어, 안 좋은 성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좋은 성분으로 바뀌어 나가. 그러면 이제 좋은 모습이 되는 것처럼 그걸 계속 보셔야 이런 마음이 이쪽으로 가서 잘 지내니까 일로 가서도 잘 지내고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잘 지내는 거지. 여기서 뭔가 불편하고 불만이 있고 안 좋으면 그러면 유치원에 가서도 그렇고 유치원에서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가서도 안 좋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부각이 되는 그래서 부모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게 매번 뭐 1세부터 뭐 다 배워 나가는 게 그럼 진짜 이 선생님이 되어야 될 판이니까 선생님이 아는 걸 다 배울 필요 없어요. 부모는 부모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를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되는데 마음의 변화를 생각하면 첫째 아이도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보면 다 홈런을 때려낼 수 있고 둘째도 결국 마음이니까 얘 마음은 이렇구나. 걔도 그렇게 하면 돼요. 셋째도 그렇게 하면, 넷째도 그렇게 하면 돼요. 다 마음을 이렇게 돌봐서 그 마음을 올바른 쪽에 하게 되면 첫 번째 팽이를 잘 돌리고 두 번째 팽이를 또 돌려주고 세 번째 팽이를 돌려주고 첫 번째 접시를 잘 돌아가게 하고 두 번째 접시를 돌아가게 선순환을 돌아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가끔씩 돌려주면 돼요. 가끔씩 접시 돌리기 하듯이 네 개든 다섯 개든 접시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첫 번째도 못 돌려. 첫 번째도 이걸 흔들어서 이걸 떨어뜨리고 깨뜨리고. 두 번째도 이걸 깨뜨리고. 나중에 테이프로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 안 돼가지고. 테이프로 붙인다. 여기에 막 사람들을 동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어. 하나를 가지고도 이게 그냥 선순환이 잘 안 되고, 잘 이렇게 선순환을 돌아야 되는데, 막 휘청휘청 하다 넘어지고, 그런 건 다 마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부모 상담으로 들어갔는데, 어, 부모로서 걸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네, 다들 말을 안 하셔서 그러시지.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야, 우리 애는 틀렸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자녀들은 지금부터 마음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기우뚱하는지, 이게 마음을 보면 이게 접시가 돌아가려면 가운데 여기 이렇게 끼워져야 되는데, 이게 엉뚱하게 그 중심에 끼워져 있으면 이게 자연히 이렇게 돌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접시에 이 돌린다고 비유를 들 때 접시 돌리기를 하는데 중심에 가게 되면 이게 잘 도는데 이게 다른 데 가게 돼 있으면은 중심이 어긋나서 막 기우뚱기우뚱 하게 돼요.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소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잘 돌아요. 그러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계속 도와주신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제 그걸 빨리 바꿔줘야 되는 거고 중요한 시기를 또 자녀들은 살아가고 있으니까 부모는 또 부모대로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가 의미가 없어요. 뭐 좋았던 때가 있었으면 또 나쁠 때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변화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노력해야 되는 자녀도 마찬가지. 중요한 시기를 다 이제 거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녀가 이제 20이 되고, 15가 되고, 30이 되고, 20이 되고, 여튼 항상 마음을 계속 보셔야 되니까, 이런 마음의 부분을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시면은 선순환 이룰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또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 오늘 이제 강의는 요 정도 하겠고,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질문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우리 뭐, 많은 걸 한 건 아니고, 부모 상담 들어와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있는데,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질문 없으면, 우리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수미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수미 집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얘기 안 해보신 분 한 아, 마디씩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제가 그 소아상담센터에서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었는데, 음, 저희 좀 대상을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물론, 뭐 영유아나 그 초등학생 이해는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 연속성상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음, 목사님 말씀이 좀 공감이 많이 갔고, 음. 이 심리학에서는 그렇지 않고 딱 그냥 진짜 그 발달 단계에 집중해가지고 하려고 네, 하는 걸 많이 배웠는데, 음, 또 이런 개념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물론 심리학에서의 그런 또 연구 방법, 이런 거는 또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뭐, 그걸 뭐 완전히 무시하고 하라는 건 아니고, 또 아까 제가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저도 심리학을 했고, 어, 그 다음에 심리학을 되게 좋아했고, 또 되게 감명 깊었고, 이제 그게 또 소망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를 느끼게 돼서 성역 상담으로 오게 된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걸 전부 무시해서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걸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어, 연령 연구에 있어서 이게 이제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때만 잘라서 단층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데, 또 요즘은 뭐 아이들의 변화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또 달라요. 어느 지역에 있는 그것도 이제는 뭐 보통 뭐 한국의 뭐 아이들의 뭐 어머니, 이게 어디 사는 어머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저희도 그 교회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마다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다른, 지역별로 서울, 경기, 또 지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다 따라가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한도 끝도 없으니까, 가능한 더 좋은 건 뭐냐.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경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면은 바로 이런 이제 연속성을 생각하기 때문이니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그럼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심리학은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우리의 연구는 조금씩 뭔가 좀 더 이제 독특함을 갖는, 이렇게 하는 연구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기 시작하면 이게 그 의미도 다 가지고 들어오지만, 여기선 이렇게 연구를 하는구나.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할 때 이 의미를 살릴 수가 있는. 그러니 심리학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데 또 공부해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일로 들어올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면은 이게 되는. 그래서 이제 가정, 또 부모 교육이나 혹은 또 자녀, 지금은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보는 입장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자녀 상담도 따로 할 거거든요. 자녀 상담에서도 이게 더 강조되죠. 그 아이들의 그런 연속성. 그래야만 이제 그 다음도 이해되고, 또 사춘기도 있는 애들이 있고, 질풍노도의 시기도 있는 애도 있고, 또 없는 애도 있거든요. 또 누구나 다 중이병이 있다는 애가 있는 거지, 모두 중이병을 겪는 거는 아니니까. 아닌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지금 배웠던 요소로 이제 접목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성경적 상담인가, 혹은 성경 상담적인가, 이런 부분도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또 다른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 없으면, 이제 11월 달, 그 전체 공지로 말씀드리면, 11월부터는 이제 한 번만 양해를 해드리고, 이제 그냥 과정이라서 그래요. 12월부터는 우리 이제 세미나 영상을 이제 항상 출석을 해야 되고, 기회를 드리는데, 그 기간 내에 다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드려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휴학 처리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냥 공부를 안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원래 다 해야 되는데, 뭐, 우리와만 그런 게 아니라, 학생이 출석을 나와야 되는데, 출석을 안 나오면, 뭐, 생각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하시고, 온라인 과정이지만, 이제 이런, 같은 시간에 세미나를 통해서 이걸 보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계속 이렇게 가시면 좋겠고, 뭐 세미나 내용은 다 오픈하고 있어서 아닌 분들이 뭐 관심 있으면 또 언제든지 하나씩 들어볼 수 있는 거고, 학생들은 이제 필수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11월 달 부모 상담에 초점을 맞춰서 가정 상담 부분에 이제 부모 파트죠. 이런 부분에서 할 때 질문 있으시면 또 댓글에 써주시고 소감도 써주시는 것도 좋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일단 답변도 드리도록 하니까 그런 것들 계속하면서 이 시기에 이 배우는 것의 의미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우리 기념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죠.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모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키우기를 원하오니 이 일에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이미 지혜를 주셨지만 또 그것을 상담을 통해 더욱 명료하게 하시고자 하실 때에 세상의 모든 학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귀한 부모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